지난주 우리 이혜균 청년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항상 저 오른쪽 자리 기둥 뒤에서 있었는데 오늘은 없으니까 왠지 많은 분이 오셨는데도 허전함이 있습니다. 어머니이신 집사님께서 먼저 아들을 군대에 보낸 저에게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인의 모든 옷과 모든 장비로 바꾸어 입기 때문이지요. 속옷부터 양말, 신발 모두 군인의 복장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입었던 모든 옷과 네이, 이 모든 것들은 일주일 후가 되면 박스에 모두 넣어서 집으로 배달되죠. 그 어떤 것도 금덩어리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다 반납되어 옵니다. 아무리 챙겨가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한 외적인 복장뿐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모두 정리하고 훈련소에서 잘 지낼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훈련소 광야로 입성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그곳에서 먹었던 것, 입었던 것을 그리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균 청년과 전날까지 같이 있으면서 계란 후라이를 많이 먹고 가라고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가면 계란 후라이를 못 먹기 때문이죠. 빨리 지내왔던 모든 것들을 잊고 광야에서의 삶, 훈련소에서 삶을 빨리 적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군인에게 있어 훈련소는 짧은 시간 강력한 훈련을 통해 군인으로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공동체 생활과 군대의 질서를 배우며 변화하는 과정의 첫걸음이죠. 하나님의 훈련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이전의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훈련소인 광야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죠. 본문 앞절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추라기가 와서 진 위에 내린다는 것은 이미 16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구절에서 시험하리라 라는 건 지난주에 어떤 의미였다고 했죠? 어떤 의미였죠? 시험하리라. 혼내주려고? 네? 네, 맞아요. 훈련 과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훈련 과정입니다. 메추라기 양식을 어떻게 주셨는지 민수기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사방으로 하룻길이면은 3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일산 정도까지의 거리죠. 엄청난 거리죠.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룻길.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산, 서울에서 인천 이렇게 가는 거죠. 사방으로 30km 반경에 쌓여 있는 것이죠. 아무리 60만이라고 해도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으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내리게 하셨는데, 지금도 메추라기 때는 유럽의 지중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사이를 철 따라 왕래한다고 합니다. 특히 봄철에 남풍을 따라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북상하는 메추라기 때는 먹이를 넉넉히 먹고 올라와 몸집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 새떼가 한참을 날다가 극도로 지쳐서 날지 못하고 쉬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시내 반도 지역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메추라기 떼를 거센 바람으로 몰아쳐 내리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는 메추라기를 손쉽게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쳐서 내려와 앉았을 테니까요. 이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과 순리를 따라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되 넉넉히 주시고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이어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하늘의 양식 두 번째는 만나였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만나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나 유치부에서 가르칠 때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만후, 즉 만나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 먹게 하신 양식입니다. 이 맛은 어떤 맛이었을까요? 꿀맛? 네. 우린 항상 증거가 있어야 되죠. 16장 31절에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습니다.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꿀꽈배기 이런 맛이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한 이유는 이것이 정체를 모르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양식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식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한 오멜은 2리터 정도 돼요. 2리터. 우리 물병 1.5리터보다 조금 많은 양이죠.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루 3끼 먹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양입니다. 오멜로 재보니 사람마다 자기 식사량에 따라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먹을 만큼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맛이라는 의미는 이 새로운 방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인간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얻어간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먹을 만큼만 먹는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한몸 공동체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들입니다. 이 뜻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하늘만 그때부터 쳐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어라 라는 뜻이 아니죠. 여기에서 만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증하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하늘에서 주어진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먹을 때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이 은혜 없이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영혼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는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의 방법대로 먹어야 하지요. 지난주 금요일에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다고 해서 2시간을 기다려 점심을 먹었습니다. 정말 배가 너무 고파서 꿀맛이더라고요.
물론 인터넷으로 먼저 주문하고 시간을 맞춰가긴 했지만 11시에 주문해 1시에 먹었습니다. 작은 음식점에 줄 서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이미 특등심은 이미 품절이 났고 저는 안심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을 때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치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저렇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큰데 저걸 어떻게 깨물어 먹지? 걱정을 했는데 깨물 필요가 없어요. 왜였을까요? 살살 녹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곳에 돈가스를 먹는 방법이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가스를 맛있게 먹는 법 1, 2, 3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소금을 뿌리고 겨자를 곁들여 먹어요. 근데 정말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맛이더라고요. 두 번째, 돈가스 소스를 찍어 먹는데 특이한 특제 소스였어요. 세 번째로는 레몬은 돈가스에 뿌리지 말고 양배추에 뿌려 먹어라. 이렇게 하시고 유자 소스가 곁들인 양배추를 주셨습니다. 동네 맛집에서 내 돈을 주고 먹는데도 맛있게 잘 먹는 방법이 다 있고 그렇게 먹을 때 가장 맛있을 텐데 거저 얻은 은혜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만나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양식은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남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나서 아무리 남겨봤자 소용이 없을 정도로 버려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런데 어떤가요? 인간은 욕심과 탐욕으로 내가 다 먹지도 못할 것을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17장 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삶의 맛을 제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예전에 사회복지 전공 공부를 할 때 노인복지 탐방을 일본으로 현장 실습을 간 적이 있습니다. 참 배움이 많았던 여행으로 기억이 됩니다. 가이드가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도 주부였어서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본이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라는 가이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주부들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본 주부들은 경제를 잘 돌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본 주부들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음식 재료를 사놓고 절대로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 뒤에 먹을 음식을 쟁겨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얼어붙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부는 어떻습니까?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니 냉장고 등등등. 두 식구가 살면서도 기본적으로 냉장고를 2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식재료를 돈으로 계산하여 평균하면 적어도 한 가정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묶여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주부들이 경제를 마비시킨다는 이야기도 함께 곁들였습니다. 저는 여행에 와서 돌아와 김치 냉장고를 없앴습니다. 15년째 지금 김치 냉장고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은 집 가까이에 편의점, 할인마트, 대형 쇼핑몰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쌓아놓고 쟁겨놓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오래 보관된 음식들은 나중에 냄새가 나서 버리기 일쑤입니다.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습관이죠. 바꾸어 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잔소리하면 설교를 못 들었기 때문에 혼나니까 그 말씀하시지 말고 나중에 결혼하셔서 냉장고, 작은 냉장고로 여러분들이 한국의 경제를 살리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샘 기업이 시스템 옷장을 개발하려고 1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가정당 몇 벌의 옷을 가지고 있는가 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남자는 125벌, 여자는 185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옷이 많아도 계절이 바뀌면 늘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납 다이어트라는 책을 쓴 한 정리 컨설턴트가 조사를 했는데요. 남자는 16벌, 여자는 37벌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 100벌이 있어도 절반도 입지 않는 셈이죠. 우리가 습관처럼 모아놓고 쌓아두면서 사회가 점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욕심과 탐욕의 의도가 없었으나 더 많이 거두게 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손이 빨라가지고 담다 보니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 거 더 담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아침이 되면 버려질 음식을 계속 담다 보면 저녁에 남겨있는 것이 걱정이 됐겠죠. 그러면 그 남은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착한 분들은. 맞아요. 나누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나누었을까요? 매일매일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병들어서 몸살이 났거나 감기 몸살로 힘들었을 때 만나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 또는 자신이 스스로 만나를 거둘 수 없는 어린아이들, 노인들 위해서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먹는 방법을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적용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교회 성도들이 기근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함께 구제헌금을 하여 그들을 도울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었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다. 서로 나누었다는 얘기죠. 만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용할 은혜로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눈 것이죠. 이렇게 나누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다음 날, 그 다음 달, 다음 해에 채워주십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누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쌓아두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날 필요한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왜 나누어야 하는지 더 심도 깊게 생각해 보기 위해 동영상 하나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배상민 교수님, 카이스트 교수님이신데요. 디자이너세요. 그래서 제3세계를 굉장히 많이 돕고 있는 분인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전체 영상을 한번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편집한 영상입니다. 이 만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매일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1%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예배 후에 쌀 나눔을 합니다.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딱 아다리가 맞네요. 5월달 이후 6월부터 현재까지 쌀 나눔 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례적으로 없는 일이었죠. 이번 추석에는 13가정과 함께 나누고도 남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 가정은 쌀벌레로 밥을 제대로 먹고 있지 못하다고 하여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에 제가 내 가정을 먼저 배달했습니다. 오늘은 9가정에게 쌀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은 사실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아 헌금을 많이 못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많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들은 그렇게 많이 못하지만 시간과 건강이 있어 함께 수고로 쌀을 배달할 수는 있겠지요, 여러분? 네. 그리고 지역을 돌아보며 극률한 마음, 봉사를 통한 감사를 더욱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쌀을 배달하면서 함께 극률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정말 작은 첫걸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7년에 7번,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 지나면 50년째에는 모든 땅과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는 기간입니다. 사실상 희년의 목적은 재산을 정기적으로 재분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 그 자체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이 훈련소는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지는 장소입니다. 성도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후 성도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만족하게 살게 하십니다. 이 훈련소를 거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에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면 우리 만족하고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광야에 살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족해 하면서 살면 삶이 너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 정말 이 한국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한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조용한 마음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호흡,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주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양식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받으려고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훈련소, 정말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 이웃과 나누고 나의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 우리의 모든 가진 것 다 주께 맡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훈련소로, 지금 이 시간이 훈련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